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때까지 아낌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러한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언가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동족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 기도로, 즉 남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도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도 하고 핍박도 했건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볼 때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하여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와 가족을 생각하며 그래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무려 6번씩이나 간절한 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본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랄지라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도 미운 자가 있습니까? 믿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버지여 내가 비록 내 인간의 마음은 미움을 갖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이 심정이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나가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랄까요? 저주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또 마음 바뀌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요 바울 사도의 도구의 기도이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동족절에 그릇된 신앙관을 터치합니다.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동족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의를 이루겠다는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의를 지키려고 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까지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힘을 쓰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빌립보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어렵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른 박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진리는 누구든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목적을 가지고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자기의 몸을 불살라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선을 쌓고 을을 쌓아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종교의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헛된 열심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열심이 뭔가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열심을 가진 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다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십계명을 바로 알고 믿었다면 십계명을 볼 때에, 율법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의로운 것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 알고 그래서 율법이 일러주고 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이 왔으니 그분을 믿으라.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목적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열심은, 종교의 열심은 뒤지지 아니하고 1등은 할 수 있지만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헛된 열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속에서 잘 나타나지요.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2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3번씩 딱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옛날을 회상해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하늘을 받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왕의 정통인 베냐민의 지파이다. 10분의 중에 10분이니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어른은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마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안타까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고 나아가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열심이 다 헛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걸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듯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 믿음의 열정이 무엇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을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선언하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예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왜 예수님은 너 주인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은 금식은 고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그걸 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고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 때에 거기에 마태의 친구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 초대를 받게 되었지요.
이걸 또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음식을 먹느냐. 너희들은 천한 저 죄인들과 같이 상종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자기네 자신들을 갖다가 을을 내세웠다는 거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따지는 거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어떻게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따지는 것입니다. 음식 먹기 전에 분명히 정통에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씻지 않고 먹었으니 당신네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복음생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구원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구원해주는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누구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논리를 다 지켰다 한들 예수님은 자기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비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잘못된 논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제 10장 4절에 보십시오. 이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웃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즉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의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 여긴다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내가 다 지켜 율법의 마침, 텔로스라고 하는 종결, 그래서 목적이 성취되게 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허물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취를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어렵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왜 모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적해 줍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여러분 이대로 하면 뭐지요? 율법으로 행하면 삽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러준 율법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해서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계속해서 일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긋담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아주 없다. 이렇게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 6절 이하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닫게 해주시어 6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이 무슨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행하려고 한다면 그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무지개 땅속에 내려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렵게 생각지 말라.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아니해도 무지경 속에 내려가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 가까운 데에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속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생방송이 나가잖아요. 전 세계에 최근 안양교회 들어오면 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구원을 받기에 좋고 우리에게 잘 전파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지적하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복잡한 공식으로 생각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깨어져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담백합니까?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어떤 것도 여기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시간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하신다라고 하는 매너를 찾아보면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반복하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으로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라고 어떻게 한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신실한 확증만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합니다. 11절을 드리게 해요.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다시금 장면을 바꾸어서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성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꾸 유대인들이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구원의 차별성을 두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내 마음속에 차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우리 다 함께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한 주 하늘의 아버지라 우리 함께 공경하며 그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13절 저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상쾌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깨닫고 하는 자가 이 땅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란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었으니 참으로 감사하죠? 대답해봐요. 감사하죠? 그러면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걸 여러분 14절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아직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복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한 존귀한 것인지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빌려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한문과 같으니라 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해방의 소식을 유대인에게 전해주려고 달려오는 전령자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 예수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진정한다면 할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아는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구원받기를, 저 사람들이 앞장에 우리 9장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어떠한 삶에서든지 맡겨준 그 직장에서 삶 속에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곧 정인된 사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다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대상으로 삼아 주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공부 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복이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기죽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행복을 하세요. 행복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강도짓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낙원의 주님과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 복된 복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바로 이러한 자가 하늘나라 14만 4천 명 속에 기록된 자의 이름의 명부 속에 있는 자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된 가짜 모방된 종교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불합격을 맞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른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움이 나오지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원의 진리의 지침을 줍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항상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